조금 전 우리 권사회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매주 또는 매일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짐을 남의 짐이라도 함께 나누어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남의 짐을 지는 대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선한 일, 착한 일, 주의 일 많이 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이, 이 착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 순장들이 있고 또한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잘해주라는 것이죠. 왜요?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가 있으면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 우리 아이가 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아이들과 좀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해주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잘해줄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서 특별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기도의 힘을 따라올 게 없습니다. 중보하고 협력할 때도 기도가 뒷받침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질 때에 역사하는 주의 힘이 큰 것입니다.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잘 돌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을 잘 섬기고 후원하고 존중하고 잘해주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주된 책무가 뭘까요?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파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곧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의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복음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복음의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자라서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강 목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잘 배워야 잘 심고 잘 거두기 때문에 잘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 배워야 되겠죠.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평생 듣고 평생 배워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공부하고 연구해야죠.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알아, 또 다 되었어 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선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배웠어도 오늘 다르고 오늘 배워도 내일 또 다른 겁니다. 때문에 내가 뭔가 다 된 걸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스스로 속이고 속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의 일을 할 때에, 교회의 일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가르침을 잘 배우고 부지런히 뿌리고 심어야만 비로소 영적인 결과를, 은혜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일 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심고 믿음으로 심고 은혜를 심으면 복음의 싹이 나고 믿음의 싹이 나고 은혜의 싹이 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교육관 건축을 위한 감사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심는 거예요. 우리 건사회에서도 지금 매일매일 릴레이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루에 3번 이상 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뭐 하자고요? 심자고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기도의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포기하고 아이고 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라고 주저하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미약하지만 내 시작이 미약하지만 시작하면 도전하면 심으면 나중은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어때요? 내 수고한 만큼 내 능력만큼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과 내 수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기도로 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일과 달리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도 그리고 교회관 건축에까지 모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으로 잘 심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성령을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심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육체의 모습, 즉 죄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 옳고 자기만 바르고 남은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은 무엇이든가요?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심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육체의 모습이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모습은 성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는 모든 이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PR 시대, 끊임없이 나를 외치고 주장합니다. 아니면 내 자식, 내 가정, 내 회사, 이렇게 나와 관련된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의 재산을 더 늘리고 나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나가 또는 내 자식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식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가 커가면 갈수록 더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문제도 그렇고 취업의 문제도 그렇고 결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을 위해 수고를 해야 하지만 평생 그 자녀의 짐을 져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나의 짐을 또는 자식의 짐이라도 평생 져줄 수 없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남의 짐을 져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중보하고 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수고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이 굉장히 못 살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고 또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이르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쯤 되었으면 남의 나라도 돌아보고 또 남의 나라 어려움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수고해주고 후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 성도, 특히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으니 나보다는 남을 돌아보고 이웃과 성도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크지 않은 교회는 또 50년 이상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가족관계가 많이 얽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와 손주까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가족들이 꽤 있고 또 서로 사돈이 되어서 또 가족이 되어져 있는 가정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작지만 이 부서 저 부서에 가면 누구의 아들이 있고 누구의 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내 남편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내 가족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런 가족의 문제에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가족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내 가족일지라도 때로는 뛰어넘어야 되고 어떤 때에는 거리를 두는 것도 맞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성도와 다른 가족과 한 가족 되어서 한 형제 한 자매로 함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관계가 잘 어그러지고 또 한 번 틀어져 버리면 다시 쉽게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산상설교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인데 어떤 복? 화평케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섭리가 되는 겁니다. 남들과 불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화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이 말과 비슷한 단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understand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understand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말하면 under 밑에서 아래에서 stand 서 있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 이 understand는 아래에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을 말하고 내 말만 말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데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보게 될 때에 다툼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나 중심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 중심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화평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동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을 많이 베풀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 서로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더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남들과 화목하고 잘 지내고 화평케 되기 위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사교성도 좋아해야 되고 성격도 좋아해야 되고 자주 웃어야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오늘 말씀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누군가의 관계를 깨뜨리고 분리하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성향을 멈추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또 성도를 지체를 아끼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르는 일이고 그게 바로 성령을 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선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낙심할 일이 생겨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 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낙심하면 그 수고가 다 헛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이후로부터 들어온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염려가 있었습니까? 걱정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생겼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내가 벗은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뭘 했어요? 무엇을 입지? 무엇을 먹지? 염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다면 여전히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가 넘쳐나고 기뻐하고 감동의 순간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 두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과 그런 거잖아요. 물론 화평케 한다고 내가 또 잘한다고 누가 박수 쳐주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뭐 할 때가 많다고요? 낙심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당장 교회가 변하지 않고, 당장 사람이 변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거나 화를 내거나 포기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다가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다가 상처를 받고 뒤로 나가 앉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심하면 교회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한 번의 실수와 실패와 낙심의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라. 성경은 반드시 심으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을 뿌리 심지만은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할 일은 교회가 커지고 자식들이 잘되고 사업이 풀리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육체를 위하는 모습이, 나 중심의 죄된 모습이 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모습, 곧 남을 위하여 심도록,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거짓 교사들의 많은 시험과 또 잘못된 교리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를 세워두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잘해주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성도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심으면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으로 성령으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많이 심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명절도 끼어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